성령의 강림은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겠어요?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오신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찍이 요엘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봉독한 대로 그렇게 말씀을 했죠. 성령이 임하시는 날에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기는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성경 이전 번역, 지금을 개역 개정이라고 그러고 이전 성경을 개역 한글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로 더 많이 외우고 계세요. 제가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 한글판 버전으로 요엘 선지자의 성령 강림의 역사, 이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심판이 있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역사를 말씀한 거예요. 사모하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됩니다.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생연분이라고 여겨서 덜컥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아닌 것 같잖아요. 넘어가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는 그렇겠죠.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자꾸 내 삶을 강요하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운동하고 애쓰는데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병이 생기고 운동을 해도 살은 찌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내 뜻대로 안 되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성령 강림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뜻대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원하시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꿈을 꾸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시고 마음에 사무치도록 성령, 뭐예요? 거룩한 영, 알 수 없는, 나는 도무지 이해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이 있다니 그게 임하면 좋지 않겠어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한 성령 강림절기에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자락 이런 19절 하나라도 안고 있으면 성령 강림에 대한 간절함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까 해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의 꿈은 간절하게 라고 하는 시입니다. 꿈을 꾸는 것처럼 쉬운 게 있을까? 꿈도 못 꾸겠습니까? 그죠? 꿈을 꾸는 것처럼 쉬울 게 있을까? 꿈을 꾸시다. 꿈을 품는 것처럼 중한 게 있을까? 꿈을 입으로 꾸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 꿈을 몸으로 꾸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 꿈을 반짝 꾸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 꿈을 끝까지 꾸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 간절하게, 절실하게, 끈질기게 마음이 사무치면 꽃이 핀다. 성경 말씀 아니지만 기가 막힙니다. 성령의 꿈을 머리로만 꾸지 마시고요, 온몸으로 꾸시기 바랍니다. 한순간만 꾸지 마시고 끊임없이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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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끝까지 꾸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절실하게, 끈질기게 꾸시노라면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권능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마태가 발견한 예수님에게 나타난 성령의 권능,
그것을 함께 묵상하셨습니다. 요약하면 말씀의 권능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듣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말씀을 전해주시는구나 해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5가지의 큰 꾸러미로 만들어서 마태복음 28장 전체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담아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도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 너는 내가 너네들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가서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마태는 기억하고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근데 오늘 마가가 발견한 예수님에게 나타난 성령의 능력은 조금 차원이 달라요. 오늘 그것을 함께 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동역했던 사역자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로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이죠. 그 바나바의 조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추천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도 쫓아다니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가라고 하는 이름, 이것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익숙한 집안 출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르쿠스라고 하는 말 아시죠? 한국식으로 번역한 게 마가라는 뜻이에요. 그의 유대식 이름, 히브리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 마가 요한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 마가의 집은 성령 강림절기와 대단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기에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다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 이러잖아요.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왜 마가의 집이라고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아들 집이라 그러면 여러분도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마가가 중요했다는 이야기겠죠.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는 초대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도들을 청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놓고 거기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고 설교가 이루어지게 하고 전도 집회를 하도록 그렇게 내놓았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겨났던 그런 집안입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아무리 부자여도 다락방에 온 집안이 아니고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 어마어마한 복 아니에요? 다락방에 120명 모이는 그런 주택 보셨어요? 저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 강림의 충만한 역사를 받으셔서 다락방에만 120명 모일 수 있는 그런 주택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 모이는 게 귀찮으시군요. 다락방에만 120명 모이면 그 저택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 저택을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내어놓은 그 삶이 정말로 대단한 삶입니다. 이런 집안에서 자라난 부잣집 아들 마가예요. 그런데 이 마가는 바울의 선교 여행을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바울이 동의하지 않아서 베드로의 비서로 취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쫓아다니고 베드로도 쫓아다니면서 그가 느꼈던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빨리 기록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는 바울이 글을 열심히 쓰니까 바울이 본 것 말고 내가 본 예수님, 내가 느꼈던 예수님을 쓰자,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서를 기록했어요. 성경학자들이 오늘날 이구동성으로 다 동의하는 것은 4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마가복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쓰면서 굉장히 다급한 마음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가 마가복음서를 쓰면서 첫 구절을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말씀으로 썼으니 당연히 마가복음이 제1복음서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초대교회의 역사 때문에 그런지 제2복음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통독할 때는 마가복음부터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제일 짧아요. 661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661절의 구절을 마태는 90%를 인용을 했고요. 누가는 50%를 인용을 해요. 마가복음 661절 중에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인용되지 않은 구절은 31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30절, 마가가 기록한 630절이 마태복음의 재료가 되고 누가복음의 재료가 됐으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짧게 쓰여졌고 긴박하게 쓰여졌지만 이 마가복음은 여타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러한 복음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마가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행적, 이게 막 너무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뭐냐면 곧, 즉시 이런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유테우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곧 부르시고 곧 응답하고 곧 어디 가시니 곧 고치시고 막 곧 그래요. 661절 되는 것 속에 40일에나 곧이 쓰였다는 것은 15절마다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마가는 예수님의 그 많은 행적을 소개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그렇게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에 4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씨 뿌리는 비유, 이런 거 몇 개만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이게 18번이나 나와요. 18번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중간중간에 조금씩 예수님의 비유를 갖다 놓은 게 마가복음이다. 근데 그 18번의 기적 이야기기도요, 마가복음이 전체 16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16장을 읽으셨는데 16장 중에 앞에 8장의 모든 기적 이야기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선교하실 때는 백성들에게 그냥 가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고 나중에 예루살렘 가셔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순환의 과정을 쭉 가신 것이다. 갈릴리에서의 기적,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순환, 이 두 가지로 마가는 딱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뭘 하셨는가? 예수님은 백성을 살리려고 하늘의 능력을 빌려서 기적을 베푸신 거다. 기적이라고 하는 코드로 자신의 복음서를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마가가 강조한 거는요, 하늘나라가 아니고 마태는 늘 하늘나라, 천국 이런 말씀을 쓰는데 마가는 절대로 하늘나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마가가 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냐? 그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상황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찬송가 이런 찬송 좋아하잖아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 가사 중에 오늘 저희들이 광고의 말씀에서도 읽었습니다만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은 부해지고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라고 하는 구절인데 이 말씀이 이 마가복음서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마가가 본 것이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마가는 마태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이 어렸을 때 뭐 했고 이거 다 걷어내버렸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광야에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로 나가면 제자 부르고 병자들 고치고 말씀 전하고 이걸로 바로 복음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급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펼치셨는가 하는 것은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오늘날도 귀신이 문제긴 합니다만 2000년 전입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의 장난이 있다고 여길지 몰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못했고 사람 몸에 대해서도 오늘만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이해 못하면 다 귀신의 장난이었어요. 근데 귀신 들리면 집안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무덤가에서 살거나 저 어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따로 모여서 살았어야 돼요. 길거리에 나와서 구걸하고. 그런데
그 귀신들을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시고 가정으로 돌려보내시고 마을로 돌려보내신 것이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병자들을 고치신 일이에요. 귀신 들린 것도 병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귀신과는 다르게 온 육체에 생겨나는 문제, 이것들을 다 고쳐주신 분이세요. 세 번째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행적이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풍랑조차 잠재우시는 위대하신 메시아, 그 예수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광야로 보내시면서 시험을 당하게 하셨다, 성령을 받으시면서 하는데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마가는 이런 구절을 기록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이게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생애의 첫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고침을 입었고, 고침 입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병든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예수님이 묵으시는 그 문 앞에 와서 모였는데 온 동네가 다 모였다는 거예요. 병이 없는 사람이 없더란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그냥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나와서 일일이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 나오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집을 찾아오실 때마다 이와 같은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여러분의 몸이 튼튼하게 회복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빈궁한 삶 때문에 주님을 모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부를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넉넉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의 모든 근심과 죄악을 벗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해방의 능력으로 외양간에서 갓 나온 송아지처럼 세상을 활보하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집을 찾아올 때 그때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주님이 알려주신 그 마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마가는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주님의 능력만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나눠주시기를 원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12제자를 부르시는 게 3장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12제자를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 그러고 나서 이런 구절을 마가가 이야기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를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를 부르셨는가?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돌아다니기를 원하셨고, 두 번째 전도시키려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제자를 부르셨다는 이야기. 주님만 홀로 갖고 계시고 너희들 나를 숭배해라, 이게 주님의 방침이 아니셨다는 이야기. 주님의 권능을 제자들이 나눠 갖는 것,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정말로 무지랭이들을 데리고 다니시면 때로는 꾸지람하시고 때로는 달래시면서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니까 마가는 주님이 들려주셨던 이 말씀 하나를 더 우리들에게 전해주는데 너무 놀랍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뿐만이 아니고 훗날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여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초자연적인 기적,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능력은 주님만 홀로 갖고 계시면서 비법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고, 심지어 오늘날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게 마가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다, 이런 이야기. 마가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넘겨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너무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인데, 그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우리들에게도 나눠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마가가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이것 때문에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주님처럼 초자연적인 기적의 능력을 베푸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마가가 기록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뱀을 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약속입니다. 마가는 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생생하게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덧붙여요.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에게 권능만 주시고 너네들이 가서 알아서 하라, 이런 게 아니란 이야기죠. 나가서 전도하는데 권능이 일어나는데 그게 가만 보니까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면서 그 표적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시더라, 이런 이야기. 마태도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 아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만 권능을 줘서 이제는 너희들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오셔서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야기.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두 가지,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 이 두 가지는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히 본 거예요. 근데 나머지 두 가지는 주님의 생애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새 방언은 아마 새로운 방언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새로운 방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방언의 역사가 있었지만 새로운 방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위대한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은 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뱀을 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받을지라도 해받지 않을 것, 이것을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뱀을 들어 올린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이거 가지고 시험하지 마십시오. 가서 뱀을 직접 만지고 그러다 독사에 몰려 죽은 미국의 목사도 있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상징적인 존재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꼬셔서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킨 것이 바로 뱀의 역사였습니다. 이후로 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험악하다. 세상의 요령을 배워야 된다. 세상과 타협해야 된다. 세상의 대세대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유혹하는 모든 것들은 다 뱀의 장난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설교하시면서 이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이건 세례 요한이 주로 헤롯을 향해서 그렇게 썼던 표현입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독사의 자식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설교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 하나님의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있겠냐. 너희는 안 된다, 회개해라,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하는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할 때 방해하려고 우리를 뱀처럼 유혹하거나 무슨 독을 우리가 어떠한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그 일을 못하도록 할지라도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방해하는 것, 이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세금을 다 내고 기업합니까? 대표적인 뱀의 장난입니다. 대표적인 뱀의 장난. 탈세의 유혹이 언제나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결혼을 앞두신 분들, 정말로 내가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되겠는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에서 이룬 스펙을 보게 되잖아요. 믿음은 나중에 가지면 되지만 이 스펙은 나중에 못 가죠. 이렇게 해서 스펙이 먼저 빠져요. 그러고는 계속해서 그 스펙에 이끌려 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뱀의 장난입니다. 괴로움을 벗어버리려면 회개하고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부여받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거를 쉽게 이겨내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댑니다. 마약이 괴로움을 이기게 합니까? 괴로움을 잠시 잊게 만드는 거죠. 오늘날 연예계 전체가 마약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 뱀의 장난입니다.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조금의 불공정 경쟁은 괜찮아, 약간의 반칙은 요령이야 하면서 세상 속에서 불공정 경쟁도 감수하면서 먼저 높은 자리를 선점해라 하는 것도 뱀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의 일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조금 나중에 하지 뭐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중에 하고 그리고 세상의 일을 먼저 하고 싶은 욕심, 이것도 뱀의 유혹입니다. 제가 나온 중학교는 기독교 학교였는데 그 학교의 교훈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God first, 하나님 먼저, 이걸 늘 학생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이게 쉽지를 않다는 이야기예요. 세속의 욕심과 바람이 앞서는 유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늘날 뱀들이, 각종 뱀들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갖가지 독들이 우리들 속을 파고 들어오면서 우리의 삶을 망치려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뱀들이 우리들을 밑으로 다니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 발을 물고 우리들 몸속에 독을 집어넣을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뱀을 집어 올리면 바닥에서 물리지 않고 바닥에서 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뱀을 오히려 집어 올려서 뱀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뱀에게 지지 않고 뱀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을 갖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독이 들어오더라도 주님을 맞이하면,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괜찮다. 물릴 수 있지만 죽지는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뜻이에요. 일찍이 다윗이 이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해를 받는 것 말이죠. 독을 마시는 것, 인생의 병가지 상사입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뱀에 안 물리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뱀에게 지지 마시고 뱀을 집어 올리셔서 먼 곳으로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능력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독이 우리들을 엄습하더라도 두려워 마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찾으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보위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마가가 보았던 주님에게 임했던 성령의 권능, 기적의 권능, 그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도 권능을 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에게 주셨던 그 기적의 권능, 기적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마가가 여전히 이야기를 해요. 아직도 예수님에게 꾸중받는 사람이 있다. 14절 말씀해 보면 무슨 꾸중을 받았느냐 하면 믿음이 없다, 마음이 완악하다. 왜 그랬냐 하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걸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고 세례받은 자는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은 자는 정죄받으리니 믿는 자에게는 표적들이 따르리라. 어떤 표적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받더라도 해받지 않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얹은 즉 그 사람이 주님의 능력으로 낫더라 하는 이러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완악해질 수도 있어요. 부활? 다른 거는 믿을 수 있겠는데 부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우리의 영적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러한 현실에도 불구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설령 내가 믿음의 확신이 없더라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우리도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새방언을 말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뱀이 아무리 우글거리더라도 그 뱀을 집어 올려서 던지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설령 뱀에 물리더라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이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병이 낫더라. 여러분들 속회 안에서 성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서 이 치유의 역사가 충만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관건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에 휩싸여서 모든 주님이 약속하신 권능, 기적의 권능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위대한 성령 강림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